제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제 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혹은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진심과 거짓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세상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긴다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은 자연히 사라질 겁니다. 속임수가 불가능한 세상이니 사회적 신뢰는 견고해지고 부정부패는 발붙일 곳이 없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런 세상이 지금보다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사생활은 사라져버립니다. 또 우리 모두가 타인의 불편한 감정까지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심리적 고통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가면으로 가렸던 사람들의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거칠에 불과했던 예의는 무미해지고 오히려 인간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의 속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예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그 어떤 가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선 죄를 숨기고 의로운 척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것처럼 죄를 짓고 부끄러운 생각들을 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악한 상상을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그렇게 위선으로 자신을 감추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기원전 592년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추악한 내면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질투의 우상이라 불리는 거대한 조각상이 성전 북문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아세라 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때문에 당신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가증한 것을 보라며 에스겔을 성전들로 이끄십니다. 그곳에 담을 허물고 들어가 보니 사방 벽에는 온갖 곤충과 짐승 모양의 우상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서 향로를 들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가증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에스겔을 성전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성전에서 일하던 여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하여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 태양신을 향해 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환상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신상이나 다른 우상들이 버젓이 서 있었을까요? 장로들이 대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추악한 내면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겉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곤충과 짐승, 태양신, 그리고 바벨론의 담무스라는 신을 의지하고 있었죠. 물론 그들은 그런 신들을 섬긴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을지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가증한 속내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서 있을까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우상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에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으로까지 죄를 짓는 그 죄를 감출 수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 애써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욕망과 탐욕, 우상숭배의 죄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할 수 없으며 기도 역시 늘 탐욕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능한 죄인들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선행으로 얼룩진 불완전한 성전이 아닌 완전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무의식을 잠식하고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서 쥐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더러운 나의 내면을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탐욕이나 욕망과 같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혼란스러운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서민 경제가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절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건강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장옥형 권사님과 우동락 성도님, 한영호 집사님과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과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